오늘은 연중 제21주일입니다. 구원의 주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밝혀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거룩한 백성의 모임을 이끄시어 세상의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와 생명의 샘이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입당성 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금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신자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스켐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 섰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셨으며 우리 눈앞에서 이 큰 표징들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 부르짖음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시고 영원히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에서 구하시리라. 그의 뼈를 고스란히 지켜주시니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악인은 악행으로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 죗값을 받으리라.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죗값을 벗으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다?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느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열왕기 상관에 보면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호렙으로 가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느님의 산에 도착을 하죠. 하느님께서는 그를 먹여주셨어요. 지금 엘리야는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 호렙산에 도착을 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밖에 나왔어요. 커다란 바람이 붑니다. 광풍이 불어서 바위를 쪼개버리죠. 그러나 하느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불길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하느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어서 부드럽고 조용한 말씀이 그에게 내립니다. 즉 하느님은 말씀의 형태로 함께 하셨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바람도 지진도 불길도 어쩌면 신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뭐예요? 분리죠. 커다란 광풍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죠? 날아갑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따뜻해요? 타 죽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은 엄청난 힘을 가지셨지만 전지전능하시지만 인간과 함께할 때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함께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절망하지 않아요. 그분을 체험하고 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는 기적, 그리고 손이 굽은 사람이 펴는 기적,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기적,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한 말씀으로 살립니다. 그러면서도 그분께서는 늘 무엇을 주려고 하셨죠? 말씀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았죠? 그분의 생김새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인 거죠.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되어 기적을 보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그분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보증하고 있었던 거죠.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알아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빵은 예수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거북해서 들어줄 수가 없구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가 않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좋을 때는 하느님을 따랐지만 결정적일 때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왜 그랬어요?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신약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떠나갑니다. 이제 12사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나를 떠나가겠느냐?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스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즉 생명을 주는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때로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느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형태로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들끼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느님과도 서로 통교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신뢰하고 따름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무엇을 일으킵니까?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듣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고요. 하느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일이 되면 성당에 오고 그리고 집에 가면 하느님 믿고 살고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삶의 결과가 그렇게 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이제는 성당에 안 나가는 것이 적응이 되어가지고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있었던 신앙이 희미해진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돼요. 힘들고 괴로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미사에 나가도요 느낌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해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기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도 말씀 묵상도 미사도 하느님과 함께하고 듣는 마음으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리고 온전히 믿음을 둔다면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미사의 느낌이 없어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듣는 마음으로 머물다 보면 미사를 통해서 은총을 잊게 됨을 체험하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살아갈 길을 발견하게 됨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분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하느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신다. 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은 임마누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온전히 신뢰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죠. 때로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느님을 의탁하고 지금을 살아간다면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교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애쓰는 공직자들에게 공정과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비리와 부정의 유혹을 떨치고 공동선을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경제 발전과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굽어보시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이념이나 종교 차이로 갈등하고 다투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이 분열을 극복하고 서로 화해하여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저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교회 일치와 평화의 선물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인류를 성자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삼위의 일치를 본받아 모인 백성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미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궁전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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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지금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리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성찬예로 충만한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